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영원한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좋은 계절입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생기를 다시 찾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주님을 외면한 자들의 모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배반자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약과 바크친을 개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명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저희들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같은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었으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김명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오르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쓴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복음서 속에서도 특별히 마가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전도를 마치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과정과 또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은 그를 적대시하며 또 체포하려고 하는 험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위험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묵묵히 이와 같이 자진해서 이와 같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중에도 첫째 날, 즉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지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따랐던 제자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10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가 곧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행 속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보게 됨으로써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멀리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또한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과, 또 그리고 바디메오도 함께 이와 같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름으로써 저들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즉 고뇌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지역에 이와 같이 잠시 들림으로써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감회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볼 때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제자들이었고, 또한 둘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콤비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많은 부분 속에서 감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거기에 대해 순종하여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그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누가와 더불어 마가는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나귀 새끼가 순결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사람의 어떤 때가 묻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이와 같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내용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온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이 이와 같이 드려졌던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온전한 제물로서 또한 구원의 주로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와 같이 끌고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순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구약의 전통이 말하고 있는 신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짐승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이와 같이 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며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그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쓰여지지 않았던 그런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한 일부러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내용, 이러한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의 계획에 따르는 그러한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자칭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한 모든 일들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지금 받고 계시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와 같이 어떤 남의 물건을
이와 같이 자기의 것으로 강제적으로 이와 같이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신 이후에는 제자리로 또 주인의 그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첨가하심으로써 이 나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걱정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 주인 또한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계기로 친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지, 아니면 이 나귀의 주인 역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와 같이 빌려줄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충분히 그 나귀의 주인으로부터 그 나귀를 이와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그러한 능력의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상적으로 속옷만을 입고 다녔지만 어깨를 덮을 수 있고 또 소매 둘레가 있는 정방형 천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항상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이러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겉옷을 항상 지참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쉽게 벗을 수 있었고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것을 나귀 위에 걸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펴는 이와 같은 행위는 존경하는 자에게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또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아니면 큰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귀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겉옷을 펴며 또한 그것을 걸치는 이러한 행위들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 속에는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능력의 분이 반드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식민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그런 억압 속에서 반드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태웠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주어가 되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는 일에 이와 같이 거들었든지 이러한 중요성을 떠나서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와 같이 타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조금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마가복음 속에는 잎사귀 혹은 잎이 많은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나무에서 잘라낸 어린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 나무 가지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고야 교회 그 올라오는 2층 계단 입구에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죠. 그것은 야자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함께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바로 교회에 심겨져 있는 그 종려나무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들이 각각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흔들었던 또 길에 폈던 이와 같은 나뭇가지를 단지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린 순이라든지 혹은 나무 잎사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그 길에 펴며 또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많은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한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에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무리로 이와 같이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가는 무리들 또한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과 또한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해외에서나 또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직접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러한 무린들이 함께 뒤엉켜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나 또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례의 길을 함께 하오는 이러한 순례자들끼리 서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와 또한 이런 말들을 서로가 건네며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와 같이 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서로를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국의 주체로 인정하며 또한 환영하고 있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여 모든 외세를 몰아내고 공의를 실현할 제2의 다윗 왕으로 이와 같이 떠받들며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로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주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이와 같이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며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온유하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이와 같이 지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주님으로 지금도 따르며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아무 사람들이 타보지도 않은 그러한 순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들의 모든 봉사 속에는 이와 같이 온전한 그러한 정성이 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영접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